안녕하세요. 12월 초등부를 담당하게 된 전인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뵙거나 혹은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전까지 송태진 전도사님께서 초등부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담당하게 되어서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네요. 먼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사와 함께 저도 초등부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초등부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둘째도 지금 6학년이고요. 내년에 중학생이 됩니다. 보기보다 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가정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마다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약 6년쯤 전에 아직 저의 아이들이 귀여운 아이들일 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자라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교회를 다닐까? 그때까지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 부모를 따라 교회로 열심히 가고 또 초등부와 교회 유치부에서 나름 모범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가정들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혹은 졸업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서 고민이 컸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잘 다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미리 너무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초등부 담당 목사로서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교회에 잘 나올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2007년에 이미 저는 초등학생 4학년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끊으려고요. 아니,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끊다니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원은 가면 공부라도 시켜주는데 교회는 재미도 없고 특별히 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라는 건 많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저는 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유치부를 담당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님들이 더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요, 가르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가정을 합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주일학교나 혹은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 주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내 자녀이거나 혹은 다른 가정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말은요, 가정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이
우리 모두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혹시 교회 학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의견을 주시고, 또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신앙교육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부탁이 바로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2017년 정도에 나온 공익 광고입니다. 부모와 학부모의 태도를 비교하며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광고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처음부터 계속 학부모님이라 하지 않고 부모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초등부 교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또 살아온 바를 보여줘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달라는 부탁 역시 집에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과는요, 차원이 다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어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데 뭘 더 잘하는 건가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일이 쉬웠다면요, 영적인 전투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이미 결정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어제 너한테 아빠가 화를 내고 나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아빠가 너무 심하게 화내서 미안하구나.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도 내가 신앙을 전수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나 혹은 아이들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성공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이자 어른인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 길의 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초등부에서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기초해서요, 거룩한 목표를 갖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거룩한 목표가요, 세상의 성공, 좋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거룩한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일은요, 결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습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할 것입니다. 목표가 정말 거창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와 습관을 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까지 거룩한 부모로 살기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눈물로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